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강의한 여러분 보시면서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의 두려움 아래 가둠으로 이런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끄는 이런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부터 이런 자유함 받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 받는 거거든요. 그죠? 정죄함. 그죠? 정죄함에서 자유함 받는 이 말은 곧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는 밀접하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죄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의 옛사람에 따라 살게 하는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우리를 갖다가 옥죄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 삶, 누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고 난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막 60만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치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 아프게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없잖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이 받은 그 값비싼 은혜를 내가 값싸게 치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방종함으로,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내가 값싸게 이렇게 행동해 버리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다 알아요.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게 여기에 대한 이 긴장감이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 죄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갖다가 멀리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시선이 머물고 내가 손만 뻗으면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곳에다 놓고서 때로는 거기 잠시 죄악의 낙이 있으니까 범죄하잖아요. 죄악의 낙을 즐기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이런 말을 아주 합리화하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태도이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6장은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느냐, 또 심지어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5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범죄한 이 죄가 나에게 무슨 이렇게 큰 저거에 의미가 있겠느냐, 천국만 가면 되는지, 이런 생각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를 범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말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무슨 뚱딴지 소리냐, 우리가 늘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 앞에 우리가 약자인 자가 나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근데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6장 2절에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어디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죄를 거부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뭐냐면 죄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거부할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6장 2절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죄에 대하여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공동번역은요, 죄에 대하여라는 말을 우리 갖고 있는 공동번역 있잖아요. 이 공동번역에서는 죄의 권세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의 권세, 죄에 대하여를 죄의 권세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문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사이에 역격이 있어요. 이 대하여라는 역격이 있는데 이 역격으로 쓰여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격을 갖다가 지금 공동번역은 대하여, 거기 뭐야? 저항하여, 반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단어로 지금 뭐냐면 2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는 단어는 5장에 나오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여기 말하는 죄는 똑같은 물론 죄입니다만 대상이 여기서 뭐냐면 죄의 권세,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죄 앞에서 내가 종노릇하고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유혹, 이게 사실 이게 뭐예요? 죄의 권세거든요. 죄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갖다가 저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이, 로마서 5장이 죄의 원죄를 얘기한다면은 6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겪고 있는 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뭐냐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6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의의 종이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거절하고
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이라는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을 바울은 6장 1, 2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죄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옛사람과 죄의 정욕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하여금 죄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가? 세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단계들이 뭐냐면 점점 죄의 권세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절에 우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머리를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하라. 머리, 지각을 사용하라. 알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죄에 대하여 내가 자유함을 내려면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걸 좀 지각을 사용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믿음으로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뭐예요? 침례가로 이해한다면 쉽겠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죠. 너가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이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죄가 어떻게 살아서 나를 다시 공격하겠어?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죄에 다시는 우리가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몸이 죽었대요. 죄의 몸이 죽었대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죄의 몸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게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겠느냐? 있을 수 없다 이게. 딱 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죄에 대하여도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범죄하니까, 내가 불순종하니까, 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이 진짜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연합이거든요. 주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부터 너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 앞에서 나약하게 사는 내 모습에 초점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으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의 첫걸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믿으라 이게. 근데 주님의 죽음을 믿는 그것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이걸 알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암송하는 갈라디아 54절 같은 고백을 해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과 욕심까지도.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정과 욕심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정과 욕심이 죽어버리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말이 있겠어요? 없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고 습관적으로 또다시 내가 죄의 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의의 종이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생각, 이런 지각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확실히,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알자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갖자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우리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두 번째, 멀리 떨어지고 두 번째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여기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슴을 사용해야 돼요. 즉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을 사용해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 믿음에 대한 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신체를 돕기 위해서 머리, 가슴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8절에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 다음에 5절 끝에도 그랬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원죄와 연관된 거라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죠? 5장과 6장의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한다고 그래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게 계산해가지고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산자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부활할 것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부활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부활을 강조해야 돼요. 부활을 강조.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고 비어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뭐랄까요?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정말 이 기초에 십자가와 부활,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그런 빛 아래에서, 능력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것만 알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믿지 않으면 나의 정과 욕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여기 나온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력일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야만 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만큼 광야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죄의 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죽고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의의 종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죠. 골로새서 3장도 얘기하잖아요.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권세를 우리가 정말 더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려면 나는 부활한 자임을, 주님과 함께 산 자임을 항상 선포하고 항상 성령의 소욕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죄의 권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로마서 6장은 하나 더 나가래요. 3단계 나가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이야. 이제 가슴에서 몸이 나오는데 우리 몸 전체, 다시 말하면 지체를 사용해야 돼요. 지체. 세 번째 단계는 지체. 뭐냐면 이제는 정적인 게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돼요?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12절 13절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갈 때 완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요 얘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자유의 삶을 살라고 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건 소극적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함으로, 섬김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릴 것을 지금 뭐냐면 로마서 6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면 여기 뭐예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병기의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15절부터 23절에 쫙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라. 순종. 뭐에 대해 순종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그렇게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봐요. 로마서 마지막에 이 의의 삶,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의의 병기로서의 삶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여기 나오는 6장 15절부터 23절을 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로 얘기한다면, 13절 14절로 얘기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죄의 권세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삶의 영역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겠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이 자기 사랑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은 나도 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자꾸 바라봐서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주님이 받아주듯이 나를 받아주는 사랑이 필요하죠. 이웃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어떤 야망에 의해서 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뭐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이게 할렐루야죠.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의의 병기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도 또 나와요. 22절,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대. 열매 맺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가 주관하지 못해 이제. 근데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뭘 사용하라? 머리 뭐죠? 지각을 사용해라. 두 번째, 뭘 사용하라? 가슴, 믿음을 사용하라. 세 번째, 뭘 사용하라? 지체를 사용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지려고 했는데 죄를 짓죠. 안 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나는 죄 안 질 수 있어,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라고 구원파처럼 얘기해도 안 되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회개는요, 양심의 가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또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돼요? 내 정과 욕심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써야 돼요. 회개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연결해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기 질투를 했어요. 시기 질투를 하면 하나님, 제가 또 시기 질투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시기 질투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의의 병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유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자유와 누림이 훼손됐다는 이 부분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와 누림이 유지돼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시기 질투했네요. 죄송해요. 네, 또 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몰아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점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도록 옥죄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범죄함으로, 시기 질투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뭐예요? 신분이 깨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파괴가 된 거예요. 우린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감보다 저 사람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게 더 컸네요.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등한히 했네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정말 이 친밀한 관계를, 의의 관계를 깨버리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해결해요.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그런 것들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또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나 시기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스스로 깨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상실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동시에 나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의의 병기로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고 옛사람에 살아가는 나의 이런 옛사람을 따른 죄의 권세를 거부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와 누림이 유지가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시기와 질투를 했기 때문에 이웃과 사랑해야 될 그 순종에 내가 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와 누림이 유지가 돼요. 요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기 질투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요 또 해요. 왜요? 누림과 이 자유와 누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짓는 거거든요. 죄를 시기 질투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유와 누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요. 팍팍 걸어요. 시기 질투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나님 내가 친밀감도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의의 종인데요. 의의 병기인데요. 하나님 내가 더불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대상인데요. 내가 시기 질투했군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본질적인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서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지면 안 돼.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하잖아. 하나님이 기쁘지 않지. 이렇게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면 안 돼. 왜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 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참 어렵잖아. 우리가 뭐냐면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해. 그럼 안 되지? 그럼 떼찌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상실되잖아.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지잖아.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일시적으로 알잖아요. 막 연애 처음 할 때 상대방 약점이 막 보여도 참잖아요. 왜요? 그 친밀한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막 사랑하면 막 별 뭐 다 하잖아요. 왜요?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콱 깨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를 깨자. 유대인들이요,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라서요, 음식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의 얻어맞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은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 역시 그들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죄를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의의 병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다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고 자유의 삶을 유지하고 누림의 삶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이 자유의 말씀을 주여 우리가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죄의 권세를 거부할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지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의 지체를 사용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주의 자녀,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